같이 공독합니다. 창세기 1장 9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17절 읽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저희들을 복된 자로 불러주셔서 예배의 은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성령님이 이 자리를 덮어주셔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감사절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 더욱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말씀에 기름 부어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현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세마포로 갈아입혀 주셔서 은혜가 강물같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듣고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도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병든 자를 고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무거운 짐을 진 자에게 무거운 짐을 다 풀어주시고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깨달음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는 지혜의 영으로 문제를 안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 문제를 해결하는 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정말 기뻐하며 참으로 감사하며 실감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들고 함께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부패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이 자리를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를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떤 원리로 만물을 창조하셨는가라고 하면 오늘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17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 것이 16절에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만물이 창조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만물이 창조된 것은 그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17절 그 가운데 16절 말씀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창조의 원리는 누구를 중심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할렐루야.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할렐루야.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원리와 목적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누구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누구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하나님이 이 모든 창조 원리와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첫째 날 빛을 만드셨습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셨어요. 이 빛을 만드셨는데 이 빛을 만드신 그런 목적과 원리도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다음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둘째 날은 뭘 만들었죠?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이 둘째 날의 목적과 원리도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렇죠. 셋째 날도 마찬가지예요. 셋째 날은 무엇을 만드셨어요? 땅을 만드셨어요. 오늘 이제 이 셋째 날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땅을 만드셨어요. 그 땅을 만드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다음에 넷째 날은 뭘 했어요? 해와 달과 별. 진짜 이 우주 만물의 빛을 넷째 날에 만드신 거예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는 이 빛이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했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라고. 예. 그래 진짜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드는 것은 넷째 날에 만드신 거예요. 이 넷째 날의 목적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다섯째 날도 마찬가지예요. 다섯째 날은 뭘 만드셨어요? 생명체를 만드셨다. 생명체를 만드신 목적도 원리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여섯째 날은 뭘 만드셨죠? 여섯째 날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도 원리도 바로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누구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누구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여러분,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만들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만들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았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일곱째 날은 뭐였어요? 일곱째 날.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다. 예,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고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일곱째 날을 안식하셨습니다. 결국 이 안식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안식하셨다. 여러분 다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되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과 원리는 누가 중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의 중심인 것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거예요. 믿습니까?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이 없었다면 창조를 왜 하셨는가?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냥 자연 창조에 대해서만 우리가 알 뿐이지 거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지금 영적인 세계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목적이 무엇인가, 원리가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몰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천지 창조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만물을 만드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떤 상태에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혼돈과 공허하고 흑암 기품이 있을 때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기품이 있을 때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을 비추시면서 만물의 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 이것은 고린도후서 4장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말씀으로 기록해 놓았을까요? 고린도후서 4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춰질 때가 언제죠? 창세기 1장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 그 첫날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다고 말입니다. 말씀을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고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 마음에 비쳤다? 우리 마음에 비쳤다고 했어요. 우리 마음에 비쳤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세기 1장의 만물의 창조를 통해서 누가 우리 속에 오시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가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천지 창조를 하셨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을까라고 질문이 있을 때에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만물의 창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가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천지 창조를 하셨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과정과 오늘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은 동일한 거예요. 네. 창조하신 과정,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똑같다 그 말이에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여섯째 날까지 똑같은 거예요. 그냥 우리는 창세기를 읽을 때, 이 창세기를 설명을 들을 때에 그냥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실패하는 거죠.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 들어오셔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을 영적인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돈이 많은 사람도, 지식이 많은 사람도, 권력을 가진 사람도 그 사람의 신분과 관계가 없이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여러분 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외부 환경이 어떠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돈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권세가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명예가 있든지 인기가 있든지 없든지 그 사람의 주위와 아무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에게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 세 가지가 사람을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목사님들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면서 사람을 만나는데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말을 해보면
목사들은 항상 말을 할 때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대화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바로 혼돈, 공허, 흑암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100% 혼돈, 공허, 흑암이 눌려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왜 복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속에는 혼돈, 공허가 가득 차 있어요. 흑암으로 채워져 있어요.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예수님을 모르면 혼돈과 공허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모르면 이 바로 혼돈, 공허, 흑암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이거예요. 빛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 빛이 누구라고 그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9절 말씀을 여러분 잘 보세요. 9절 말씀. 빛이 참빛이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빛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들어와야 혼돈, 공허, 흑암 이 세 가지가 해결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속에 이 혼돈, 공허, 흑암이 있다면 참빛 되시는 주님의 빛이 비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내 안에 혼돈하고 공허가 있고 흑암이 있다면 아직 빛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창세기 1장에서 우리 공부할 때 빛이 있기 전에 혼돈, 공허, 흑암이 가득 찼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빛이 들어오면서 이 혼돈이 떠나가고 흑암이 물러가고 어둠이 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이 모든 혼돈, 공허, 흑암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혼돈, 공허, 흑암을 떠나갈지어다. 외치기를 바랍니다. 이 혼돈, 공허, 흑암은 어느 것으로도 물리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야 이 세 가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 가슴속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둘째 날은 무엇을 말한다고 했습니까?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뉜다고 그랬죠. 창세기 1장 6절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둘째 날에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전지 창조를 하실 때 둘째 날에 창조의 물과 물을 나뉘라고 했어요. 나누어지는 거, 나누어지는 거. 설명을 지난주에 들었잖아요. 즉 물을 둘로 갈라놓았다는 말입니다. 물과 물을 갈라놓으니까 생긴 것이 뭐라고 그랬죠? 궁창이라고 했습니다. 이 궁창이 뭐라고요? 바로 하늘입니다. 하늘문이 열린 것이에요. 할렐루야. 닫혔던 하늘문이 하나님께서 물과 물로 나누면서 궁창이 열리면서 하늘이 보이게 된 거죠. 이 둘째 날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째 날과 모든 만물이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므로 혼돈, 공허, 흑암이 물러가는 것을 보니까 아하, 둘째 날에 물과 물로 나뉘게 하는 것도 창조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게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둘째 날에 물과 물을 나누게 하시고 궁창 하늘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반복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거로 완전히 소화시키라고 말해요. 한 번만 여러분이 듣고 지나가 버리면 그것은 끝나버려요. 이 계속해서 그것을 또 설명하고 또 설교하고 또 이야기하고 하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으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니까 자연 창조를 통해서 빛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의 어두운 마곡간에 탄생하실 때 하늘에서 빛이 조용히 비쳤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혼돈, 공허, 흑암으로 가득 찬 우리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이 모든 혼돈, 공허, 흑암을 물리치는 영적 원리가 바로 뭐예요? 새 창조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옛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둘째 날에 자연적 현상으로 궁창을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 복음적으로 보면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몇 년 동안 사셨죠? 33년 반 동안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27장 말씀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수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둘째 날의 창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갈라졌다, 나누어졌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성전 휘장이 찢어서 둘로 갈라졌습니다. 아멘. 찢어진 휘장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었습니다. 이 휘장은 죄인이 하나님을 보거나 죄 있는 상태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경우 그냥 죽게 되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려놓은 휘장으로 가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동시에 둘로 갈라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둘째 날의 창조의 날에 창조의 물과 물을 나누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신약 때를 살아가는 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의 마음에는 어떻게 임해야 될까요? 어떻게 임해야 될까요? 바로 이거예요. 참빛 대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잘 들으세요. 예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 계시면 내 속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나누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내 것과 하나님의 것, 내 뜻과 하나님의 뜻, 분명하게 나눠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나눌 수 없지만 내 눈에, 내 안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이 나를 분리시켜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무엇이 나누어질까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눠졌습니까? 지금 예수님 믿고 살아요, 우리가? 그래, 내 속에 예수님 계세요? 다 예수님이 내 예수님 안에 계시다고 말씀하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나눠졌냐 그 말이에요. 세상과 내가 나눠졌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속에 오면 모든 것이 분리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이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날과 내 날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스스로 알게 되는 거야. 아,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니까 세상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하며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과 내 날이 구분되어 살아가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절로 고백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인간의 본능이 그냥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뜻하고 내 뜻이 구분되지 않았잖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내 뜻대로 살았잖아요. 전혀 구분할 줄 모르고 구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자동적으로 구분되어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둘째 날에 물과 물이 나눠지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을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니까 아까 우리 찬양,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그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예수님이 춤을 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예수님이 그 노래할 거 아니에요. 우리 아가페의 성도들, 오늘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모든 삶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누가 억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신앙생활하라 저렇게 신앙생활하라, 그게 아니라 스스로 예수님이 첫째 날에 빛되시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본능적으로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딱 나누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째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주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냥 주님의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다 내 거예요. 다 내 거예요. 그러나 첫째 날에 예수님의 빛이,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온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할 줄 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예.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서 구분해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가페 성도들, 오늘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이 둘째 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제일 힘든 것이 이 둘째 날이에요. 둘째 날이에요. 이 둘째 날에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부활이 없는 거예요. 오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긴, 이 갈라지는 역사가 없으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나눠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제일 신앙생활 힘들어하는 것 바로 이거예요. 둘째 날에 분리의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 오래 가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또 수십 년 신앙생활에서도 교회 다니고 그래도 이 둘째 날에 분리의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상과 분리시키기 시작을 하거든요. 세상과 나는 간섭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록 만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일을 너무 오래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 빛이 들어오는 것인데 그게 너무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들어오시고 그 들어오셔서 분리작업을 하시는데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분리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이 나누어지는 원리를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 말입니다.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 오늘 유튜브로 영상을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둘째 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통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누는 역사, 분리시키는 역사의 이 고통이 우리에게 따르게 돼 있어요. 이 고통이 따르지 않으면 이런 분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육체가 찢어지기까지.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찢어진 것은 누구의 육체라고요? 예수님의 육체.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날의 창조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가운데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 말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는 날이라서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신비합니까? 그걸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이게 둘째 날에 좋았다라는 말을 딱 빼버린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 죽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시는데 그 좋았다라고 말을 하겠어요? 참 성경은 신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모두가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마지막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둘째 날에만 좋았더라는 말이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좋았다는 말 없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고통의 날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나눠지면 고통이 있다 없다? 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서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나눌 때 고통이 있다 없다? 있다. 우리는 옛 것을 좋아하잖아요. 거기에 즐거움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거기에 모든 것 잡히는 것이 있는 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빛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옛 것을 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좋아하는 거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옛 것과 분리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우리도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 받을 때 휘장이 찢어진 것 같이 그렇게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좋아했던 옛 것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심령을 찢는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심령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찢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과 뜻을 찢기 시작하니까 아프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화되어서 가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찢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런 고통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고통을 다 겪고 경험하고 그래서 신앙이 성숙해지고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찢어지는 고통을 다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고통이 오는가? 이 고통이 오지 않으면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성화되어 가지 않기 때문에 이 신앙이 성숙해지는 과정 가운데 이 고통이 함께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혼돈, 공허, 흑암이 물러가면서 그것이 고통이에요. 그 물러가는 하나하나 과정들이 고통이에요. 아멘. 우리 아가페 성도들은 하나님이 찢으실 때 거부하지 마세요. 오늘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찢으실 때 거부하지 마세요. 그 찢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 그래야 그 사람을 쓰신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이제 둘째 날에 물을 나누게 하시는 의미를 이제는 여러분들 아시겠죠? 첫째들의 빛이 있으라 빛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찢기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삶 가운데 꼭 나누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셋째 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아까 읽었던 창세기 1장 9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그렇죠.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묻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뭐라 부르셨어요? 바다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여기서 묻히 드러나리라. 묻히 드러나리라. 이 말씀의 선포는 뭐예요? 만물이 창조되는 과정을 영적인 복음의 눈으로 보면 바로 부활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묻히 드러나는 것은 땅이 물속에 잠겨있다가 물 위로 드러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는 원리의 목적이 예수님이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을 때에 물에 잠겼다가 물 위로 올라오는 그것의 목적을 두고 있다는 거죠. 잘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 속에 3일 동안 묻혀 있다가 부활한다는 것을 이미 만물을 창조하는 과정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보면 첫째 날에 참빛 되시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둘째 날을 통해서 나누게 하신 다음에 이 둘째 날이 통과가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여러분이 이 셋째 날로 들어가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먼저 우선 되어지는 일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두 번째 날 나누어지는 것을 통과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려면 이 나누어지는 것에 잘 통과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떡을 굽는 일을 해요. 이 떡을 굽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떡을 굽는데 어떻게 굽는가 하면 떡을 구울 때 예수님을 상징하는 떡을 보자기에 싸서 굽습니다. 떡을 보자기에 싸서 땅속에 3일 동안 묻어둡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땅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 같이 떡을 보자기에 싸서 3일 동안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3일째가 되면 그것을 꺼내기 위해서 빗자루를 가지고 그 가장이 떡을 묻어둔 보자기 위에 흙을 빗자루로 쓸어내리기 시작합니다. 쌍속에 묻어둔 떡이 발효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살살 쓸어내립니다. 여러분 유월절 행사 때 떡을 사용하는데 무교병을 쓰라고 했습니까? 유교병을 쓰라고 했습니까? 무교병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떡에다가 발효되는 식품을 넣지 않고 만들게 되면 떡이 딱딱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땅속에 넣어두는 것은 땅속에서 습기가 올라와서 빵을 촉촉하게 부드럽게 해주기 때문에 땅에 묻어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 가장이 빗자루를 가지고 살살 쓸어내리다 보면 하얀 보자기가 보이는데 그 하얀 보자기를 보면서 큰 소리를 외치는데 뭐라고 외치느냐 하면 와 드러났다 그러게 외친다는 거죠. 바로 떡이 드러났다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 떡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 만찬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그래서 위대하다는 거죠. 아니에요? 위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아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가 누굴까요? 사탄이죠.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고 방해하고 들어도 자꾸 자기 이성으로 듣게 만들고 자기 상식으로 듣게 만들고 자기 생각에다 기준을 맞추고 자기 뜻에다 기준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만드는 것이 마귀 사탄이라 그 말이에요. 사탄 마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덮어놓게 만듭니다. 왜 사탄이 하나님 말씀을 덮어놓게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믿습니까? 사람들은 마음에 사탄 마귀의 정체인 혼미한 영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것을 싫어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도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교회에 오기는 와서 하나님을 듣지만 그 듣는 말씀들이 정말로 영이 마음을 확 열어놓고 생각을 열어놓고 온전히 내 뜻을 다 버려놓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 식으로 다 해석하고 이해하고 쪼개고 분석하고 해서 듣는다는 그 말이에요. 사탄이 할렐루야 그러지 사탄이 혼미한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서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100년 산다고 해봅시다. 요즘은 100년 다 거의 사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내가 왜 태어났는지, 누구에게 태어났는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아마 그거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건 신기하다 그 말이에요. 기적이다 그 말이에요. 왜 신기하다고 그럴까요? 왜 기적이라고 할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이 언제부터 누구에 의해서 왜 생겨났을까 하고 생각한 적이 있냐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설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설명을 하니까 목사님들이 설명하라고 성경 공부할 때도 설명을 듣고 하니까 조금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전혀 이런 생각 안 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아마도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죽는 사람들이 거의 다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을까라고 하는 것을 신기하다라고 하고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악한 사탄의 혼미한 영이 인간의 생각을 덮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이해하세요? 악한 사탄의 혼미한 영이 인간의 생각을 덮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죽는 것은 무엇이고 이런 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기 위해서 혼미한 영을 넣어서 인간을 꼭 잡고 가는 거예요. 인간 속에 그 혼미한 영을 집어넣어가지고 인간을 꼭 잡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어둡게 만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악한 원수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악한 영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혼미한 영을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에는 세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 어떤 부활인가? 영의 부활이 있죠. 영의 부활은 지옥 갈 영이 부활한다는 말입니다. 지옥 갈 영이 부활한다는 말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이 지옥 갈 뻔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자아를 완전히 죽은 사람은 바로 영이 부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부활은 뭘까요? 최후의 부활이죠. 이 최후의 부활은 뭘까요? 사람이 죽으면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내 영혼을 다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땅으로 데리고 와요. 그리고 주님이 데리고 오면 무덤이 터지면서 죽었던 육체가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영이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이 오실 때 그 영이 내려와서 내 육체를 부활시켜서 그 육체가 부활하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특권이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아서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해를 안 돼서 못 믿는데 그러면 다른 것은 이해가 되냐 그 말이에요.
천지창조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어차피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99%가 이해되지 않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네. 쉽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낳았는데 그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낳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해를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유전자 검사를 하는 사람이 있나요? 저분이 내 부모인가? 저분이 내 엄마인가? 저분이 내 아빠인가? 유전자 검사하는 자녀들 보았나요? 없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야, 아빠라고 한번 불러볼래? 그랬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자녀들이 싫어. 당신이 내 아빠라는 증거가 어디가 있어? 그렇게 말하는 자녀가 있냐 그 말이에요. 없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 다음에 커서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내가 직접 하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 없어. 나는 확인이 된 다음에 그때 가서 내 아빠라고 불러줄게 하고 말하는 자녀들이 있냐 그 말이에요. 없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지 않고 믿고 살아간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것만을 확인하고 믿으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다른 것은 안 믿지 않고 그냥 살아가면서 세상의 모든 과학적인 거 이거 확인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왜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것만 확인하라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확인하지 않고 믿듯이 예수 믿는 것도 확인하지 않고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믿으면 나중에 확인이 된다. 믿으면 나중에 확인이 된다. 믿으면 나중에 이해가 된다. 믿으면 나중에 할렐루야. 이게 원칙이에요. 믿으면 확인이 되게 돼 있어요. 믿으면 나중에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부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잘 믿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천국 간 영혼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데리고 온다는 것은 못 믿겠다는 거죠. 왜? 죽어 천국 가는 건 다 좋아해요. 다 천국, 지옥 가면 다 싫어하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다 천국 가는 거 좋아해요. 그런데 죽어서 천국 간 영혼을 주님이 다시 올 때 데리고 온다는 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못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간 영혼을 주님이 데려오실 때 데리고 오는 줄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를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영혼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처럼 다시를 부활을 시킨다는 걸 믿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부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가운데 부활의 형태가 다 다르다는 거죠. 부활의 형태가 어떤지 성경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0절부터 44절까지 시작. 하늘에 속한 형태도 있고 땅에 속한 형태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지 않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육의 몸이 있은즉 부활의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람이 부활합니까? 부활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들려받고 부활하죠. 왜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우리 오실 때 사람이 부활하죠. 다 부활하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할렐루야. 부활합니다. 예. 그다음에 셋째 부활은 어떤 부활일까요? 삶의 부활. 삶의 부활은 뭐냐? 현실적인 부활을 말하는 현실적인 부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활. 예. 세 번째 삶의 부활은 뭐가 있을까요? 어떤 건강의 부활, 물질의 부활, 자녀의 부활, 가정의 부활, 이런 부활들이 많이 있죠. 성경에 보면 삶의 부활을 이룬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대표적인 인물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요셉도 삶의 부활을 이룬 사람이에요. 다니엘도 삶의 부활을 이룬 사람이죠. 다윗도 삶의 부활을 이룬 사람들이죠. 아멘. 이와 같이 앞에 두 가지 부활이 이루어지면 저와 여러분이 죽기 전에 삶 속에서 부활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삶 속에서 부활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것이 내 육체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쁨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부활하기를 원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건강의 부활 다 있잖아요. 다 건강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부활이 이루어져야 돼요. 앞에 부활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아멘? 그 다음 물질의 부활 여러분 이루고 싶잖아요. 부유하게 물질이 부활해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살기를 원하잖아요. 자녀의 부활도 우리는 꿈을 꾸며 살아가잖아요. 자녀들이 잘 비워서 훌륭한 사람들이 되고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걸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잖아요. 또 어떤 것이 있어요? 또 가정의 부활도 있다고 말해요. 가정이 참 복잡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세상에는. 네. 요즘 세상은 너무 가정들이 복잡해요. 그런데 우리 가정이, 내 가정이 부활의 축복을 맛보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네. 목회자 같은 사람은 어떤 부활을 꿈꿀까요? 사역의 부활을 꿈꾸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역의 부활될 수 있도록. 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활시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거꾸로 순서를 바꾸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셋째 날의 역사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 순서대로 가세요. 그래서 물질의 부활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돈도 부활하기를 바랍니다. 건강도 부활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위해서 날마다 할렐루야가 터져나오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축복이 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고 증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